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출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출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낳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출산.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김남희 목사님 제가 따갈로그 버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직원들이 프린트 버전으로 또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죠. 큰 소망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가 여러 번 수년 동안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고 부서를 만들고 해도 이 문제가 참 잘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독려해도 국민들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니까 지금 결혼도 안 하는 분위기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해서 지금 마음 썩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생 지금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0.8 수준이래요. 한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물론 결혼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치에 들어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0.8명을 낳는데 국가가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 2.1명이랍니다. 그러면 2.1명인데 반도 못 채우는 거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역 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어떤 국가에 가면요, 노년이 적고 이 아래로 갈수록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과거처럼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역 피라미드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술은 발달해가고 또 출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전이라면 우리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더 많았죠. 40만 명, 50만 명 낳다가 지금 25만 명.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좋아요. 대학 들어가는 인구가 이제 적으니까 대학 교수는 많고 대학 못 가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도 숫자는 줄어들어도 우수한 대학은 또 여전히 숫자가 작아서 또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영적인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요 교단들의 우리 한국 교회의 수치들을 보면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나은 부분에 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 지금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 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시면 지역의 지방의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몇 명 남으니까 이제 그나마도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으니 이미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옮겨가죠. 제가 자랄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랄 때는 서울에 가면요, 지방 출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도 청년부에, 대학부 청년부의 리더들, 임원들은 다 시골 교회에서 올라온 선배들이 열심히 있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골 교회부터 이렇게 숫자들이 줄어나가고 있고 도시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팬데믹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3040이 또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출생하고 뭐 상관없이 3040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출생에 대해서, 재생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럼 출생이 왜 많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TV 가끔 외국에 보면 지지리도 못 사는 것 같은데 애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 맞죠? 근데 그게 뭔가 피임이 안 되거나 뭔가 잘 못 배워서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낙태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창세기에서도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안 따라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지금도 가능하다면, 출산이 가능하다면 나는 낳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 우리 아들, 딸 시켜서 내가는 하지만 지금 출산이 가능하다면, 가능해도 저는 더는 아니요. 더 고생하기 싫어요. 또 자녀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출산이 아니라 실제적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다른 종교가 왜 늘어나냐면 그들은 못 살아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낳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이번에 호산나 의료 선교팀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자녀가 넷인가에 부임을 하셨는데 가족 소개를 하는데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더래요. 뱃속에 하나 더 있는 거죠. 무조건 이제 그 교회는 자녀 많은 교육자 무조건 합격. 이렇게 그 이전에 그 최홍준 목사님 때부터 항상 최홍준 목사님 제가 만나면 가끔 만나기 때문에 이름이 뭔고 이렇게 꼭 물어보는데 이름 물어보기 전에 결혼했나? 자녀는 몇 친구? 라고 물어보고 자녀 셋입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인데 그래 애들 과자 사주라고 5만원 10만원 주시고 이랬어요. 이게 무조건 교회가 많이 나아야 된다가 호산나 교회의 모토이기도 했고 실제로 교육자들도 성도님들도 출산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녀 낳고 오면 저희 가정에서 자그마하지만 금일목하죠. 주일학교 부흥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다행인 것이 오늘 말씀이 영적 출산이잖아요. 영적 출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제 그런 은혜를 안타깝게 안 주셨더라도 영적 출산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당해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영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 영적 생명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출산과 재생산의 원리 말이죠. 제자 훈련 안에는 이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적 비만증으로 많이 먹는데 운동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녀를 잉태해 본 적도 없고 출산해 본 적도 없고 양육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 출산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많이 전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를 했든 안 했든 우연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지, 또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지금은 교사하고 있고 샘지하고 있고 또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잉태와 출산과 그의 성장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뭐 교육 이렇게 설교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저도 전도사 때 김사모도 교사할 때 열심히 학교 앞 전도 가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 아이들 중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왔던 그 한 목사도 제가 학생 때 양육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는 또 직업이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전도도 해보기도 하고 또 출산이나 성장해 보기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화되어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재생산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서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에는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영적 재생산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에 미쳐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재생산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가기도 하죠. 교회 왔는데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아니 재생산도 너무나 귀한데 나하고 다투가지고 너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서 떠나가고 있다면,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재생산이 아니라 역생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구약 성경의 믿음을 안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인데요, 초보 목사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영적으로 낳은 한 아들을 자기 자신처럼 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가면 디도스가 있고 그 다음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인데 빌레몬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 재생산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원래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어요. 도망갔죠? 사도 바울과 어디서 만났죠? 감옥 안에서 만났어요. 감옥 안에서 만났는데 감옥 안에서 재생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을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쓸모없는 useless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더 유익해서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빌레몬에게 다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받아달라는 거죠. 이 편지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너 그 사람 싫지? 너 돈 뺏어갔지? 너 가족에 피해 입혔지? 그 사람 생각하면 잠도 안 오지? 감옥에 갇혀서 쌤통이다 생각하고 있지? 다시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면에서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다툰 사람이 있으세요?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영적 재생산 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삐져가지고
이건 신앙 그냥 삐진 거예요. 상처 뭐 이런 그 고급 단어로 여러분 우리를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삐진 거예요. 너무 수준이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도 잘 삐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 삐져 있지 말고 그 사람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받아주고 싶은 것은 그가 제자가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은 요즘에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신복이는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내 심장, 내장, 내 장기라는 거예요. 내 심장인 거죠. 자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는 심장이 있고 자기 왼쪽 가슴 안에 뛰는 실제 심장이 있고, 오네시모는 디모데와도 달리 내 세 번째 심장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십니다. 정말? 정말 집사님, 권사님만 보면 가슴이 너무 뛰고 좋고 내 열정이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 또 여기서 신복은 내가 나아서 내 심장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고 살아나서 사도 바울에게, 걸출한 사도 바울에게 심장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출산의 원리입니다. 재생산의 원리를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4대가 나옵니다. 4대. 이 generation이 4 generations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로 가셔서 2장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너레이션을 넘어가는 놀라운 재생산의 비전,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있습니까? 1대 바울입니다. 바울. 2대는 그럼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1대가 넘어갑니다. 2대가 디모데가 되죠. 그럼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충성된 사람들은 3대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예,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또 다른 사람들은 4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꿈은 아직 4대가 되지 않았지만 디모데가 잘 성장해 나가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승법처럼 이렇게 번식되어져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4대 재생산의 꿈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양육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다 꾸시기 바라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센터 안에서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센터 안에서 좀 함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라요. 저도 이제 마음에 있는 거죠. 2주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고 어디 사는지 연락처는 아는데 이렇게 우리와 연결되면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왔나?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새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람이 알라방 산다, BF 산다, 어디에서 BSC 산다 이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왔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누누이 25년 우리 교회는 개척되고 25년 만에 우리 교회를 지었어요. 건물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25년 이상을 이 건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뭘 했나? 건물이나 사람을 위해서 뭘 했냐를 생각해 보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에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부터 장소로 옮기려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땅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400억이 필요하지 않을까. 땅값, 건물비는 많이 안 올랐는데 땅값이 너무너무 좋은 데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땅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땅값 없이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면 되니까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비전을 그런데 그럼 저희는 여기 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대부분.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장소는 좀 거리는 좀 접근하기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데려오면 안 되죠. 하지만 새로 오는 성도님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전도 전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냥 이전에는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오는 사람만 받아도 됐었어요. 오는 사람만 받아도 우리가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교회로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대형 교회가 그냥 담임 목사 한 사람 유명하거나 건물이나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재생산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적인 이동이, 수평 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죠.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우리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 우리가 꼭 케어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우리 품에 있을 때 또 자녀는 아니어도 유치부, 초등부, 우리 어린이부, 다음 청소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서 재생산을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반 중에 있는 분, 제자훈련 중에 있는 분, 또 전도 폭발 수련 중에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그걸 아니까 의사로서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까지 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쉬어야 될 8.15 광복절 전 앞뒤로 이 휴가를 내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죠. 그 가운데 뭐죠? 있죠? 여기 1305명이라는 이번에 재생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재생산을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꿈꾸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인데요.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1953년에 발표했으니까 오래된 책이죠. 어떤 책이냐면 소설인데 너무 실화 같아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찾아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한 노인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소설의 화자가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아주 메마른 골짜기 황량한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양치기 노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좋은 도토리를 여러 개 잘 골라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지팡이로 구멍을 뚫고 하나씩 심는 거죠. 수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한번 가보면 이 나무가 자라고 있고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숲을 이루어서 시내가 흐르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 심는 그 노인처럼 나무 심는 사람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꿈꾸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아침은 아닐지라도 이 꿈을 가지고 재생산의 꿈을 가지고 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영적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실천, 영적 재생산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 외에 이런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꿈꾸게 하는 그런 소설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신하지 않습니까?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지.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처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돈과 어떤 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꿈을 꾸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4대를 꿈꾸며 영적 4대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영적 재생산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프로그램에 빠진 교회가 되지 않고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 중심, 많은 프로그램 없이 재생산과 제자훈련하는 아주 필수적인 우리 프로그램들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플 처치라고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주중에 안 모이고 수요일 안 모이고 금요일 안 모이면 좋겠죠. 주일 한 번만 딱 모이고 아싸 깔끔하잖아요. 그런 교회도 좋습니다. 그런 목표가 철학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새벽이 있고 수요가 있고 금요 기도회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심플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다가 우리는 많이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생명과 사람의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많이 배우는 교회가 많아요. 많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게 단점이 뭐였냐면 지금은 극복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영적 재생산은 일어나잖아요. 머리는 굵어지지만 삶이 없는 가르침만 가득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처럼 설교 많이 들을 수 있는 제가 많이 경험해서 우리 교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요.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회 오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설교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설교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귀가 엄청 고급해져서 제가 그런 성도님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웬만한 설교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때는 어떤 장모 목사님처럼 웃기고 울리고 이런 설교가 좋았대요. 막 가면 눈물 콧물 대고 웃었다 울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근데 어떤 때는 성경 지리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역사적 막 역사 선생님 같이 가르쳐주는 설교가 좋았대요. 그 다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또 좋았대요. 근데 설교 좋아하는 설교의 트렌드가 다 바뀌어 나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설교도 안 들려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봐요. 같이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설교자가 문제일까요? 집사님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죠. 제3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열정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근데 이 시대는 머리만 성장하는 가슴과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공부만 많은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들었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좋은 제가 만난 정말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유튜브 설교를 안 들어요. 부족한 사람이어도 본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요. 뭘 하느냐? 성경을 읽어요. 1년에 성경을 1독, 2독, 맥체인 성경법이라고 40년을 읽어오신 분을 만났어요. 매년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제 고민이 있습니다. 큐티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직접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이 없는 가르침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재생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게 되면 위선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재생산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잡다한 거 말고 뭐에 중심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으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요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할 때가 됐죠.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새벽 기도의 히트 숫자가 40여 개는 됐는데 요즘은 20대로 머물더라고요. 이거 귀국하신 분들이 다 하신 분들인가? 혹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부족하죠. 하지만 큐티 부족을 못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주일 설교도 그렇고 매일 성경 중심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듣고 어떤 분들은 또 매일 성경 다른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걸 또 듣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호흡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은혜 안에 거무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은혜가 나한테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는 뿐만 아니라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나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한국 나갔다 오면서 신앙서적 한 권씩 들고 오시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은 이제 숙제드립니다. 한국 나가면 무조건 기독교 서점 가서 아니면 요즘 배달도 잘 되니까 기독교 서적 관심 있는 거 꼭 하나씩 추천을 받든지 베스트셀러를 찾든지 내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책 읽지 않으면 우리는 책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 읽고 신앙서적 읽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9월에는 여러 외부 강사들이 오십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9월 초에 티모시 조라는 탈북자 영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9월 4일 금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가급적 그 간증은 탈북자 우리는 잘 만나보기도 힘든데 필리핀의 여러 필리핀 행사들하고 한인교회는 저희 교회만 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9월 4일 금요일 많이들 오시고 주변 분들에게 하셔 청소년들도 우리 정말 어렵게 탈북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 이야기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외부 강사들 10월에는 주찬양 선교단이 오기로 했고 또 외부 강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의 시간이라도 어떤 게든 좀 많이 와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오늘 10명 있는 것보다 이상하게 우리 연약해서 사람의 숫자에도 민감해서 20명, 30명, 100명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늘 함께 합시다. 주로 야단 맞는 사람들은 잘 오는 사람들이요. 안 오는 사람들은 늘 안 오고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야단 친 건 아니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은혜에서 강하게 자라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원리도 중요해요. 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명에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이라면 우리 꾸야 아떼 우리 가까이 있는 직원들에게 그래도 에너지를 쏟고요. 또 특별히 내가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10명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제자 훈련하면 그래서 올해 기준이 안 되면 떨어뜨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는 충성된 때의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훈련 받는 사람도 찾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잘 우리의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바통 터치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바울에게 들은 바를 잘 묵상해야 되고 그걸 또 전달해 줘야 되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볼지어다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재생산할 때까지 이것을 강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나무 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어서 성장해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교회,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 각오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재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 안 하면 낳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 90세도 가능하다고 믿고 전도 안 하면 나을 수 있도록 자,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양 드립니다.